오늘 이 시간에는 의미 없는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가득하는 또 그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말씀이라기보다는 족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항상 긴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긴장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걸 이렇게 기록을 했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족보가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죠. 성경에는 가끔씩 말도 안 되게 그 사람 내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이 족보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막히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언제 다 읽어라고 하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그렇게 밀려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넘기고 갈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족보들이 많이 나올 테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내용들에서 유명한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행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전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이룬 업적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만큼 그러한 영웅들보다 더 많은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그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렇게 비하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1등만 알아주는 세상. 그러니까 1등만 알아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등, 3등 중요하지 않아요. 1등과 2등이 점수 차이가 0.1점이라 할지라도 2등은 2등이지 1등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혼자 사는 세상은 항상 1등이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분명 1등이 있는 반면에 1등을 받쳐주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등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한들 그 설교를 들을 성도가 한 명도 없다면 그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입니까? 아무도 없는 교회에 그냥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그 설교자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보잘것없는 설교자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많은 청중들이 그 설교를 들어주는 그러한 설교자의 설교가 되겠죠. 결국 누군가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굴러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한 사람인 경제적인 부분이 대다수의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읽어가며 내려가면 참 이러한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족보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혼란한 가운데 이제 두게 됐고 그리고 노아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민족을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역사를 온전히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사건, 그 사건 속에서 그 10장은 그 모든 혼란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죠. 누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민족이 어디에 정착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구역을 나눠지며 이러한 부분들이 이 구역은 어디가 어느 자손이 거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광야에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혼란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진영을 세워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어떻게 어느 가문이 텐트를 치고 또 정착을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동서남북으로 나누면서 그들을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든 간에 이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만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모습이 될 수 있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 더불어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생일을 맞아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처남하고 처제하고 이제 아내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자는 겁니다. 근데 뭐 빕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어르신들이 과연 거기를 좋아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다 먹는 거니까 그리로 간대. 그래서 다 먹는 건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식사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겸해서 같이 이렇게 뭐 식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 드시러 가야지. 이걸 누구를 위한 식사냐, 그냥. 말로는 어머니, 아버님을 위한다고 하고 결국은 애들을 위하는 식사 장소 아니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를 위한 것이고 이건 누구를 위한 건지 질서가 전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른을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피자 먹으러 가면, 파스타를 먹으러 가면 과연 그 어른들이 그걸 어떻게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녀들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매운 그 쪽갈비를 먹으러 간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과연 그곳에 가서 무엇을 먹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든 항상 이런 질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질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서를 잘 잡아나가면 그 복잡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어지게 마련입니다. 복잡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막 헛클고 하면은 여전히 복잡해질 수밖에, 혼잡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복잡하고 혼잡한 가운데서 질서를 붙잡고 조금씩 그 질서에 맞추다 보면 그 혼잡과 혼란은 다 멈추게 되고 잘 정리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혼잡하고 혼란하고 정말 정신없이 어지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헝클어지고 엉킨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가장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씩 막힌 엉킨 매듭을 풀다 보면 어느덧 그 줄은 아주 부드럽게 또 곧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 노아의 아들들을 흩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흩어낸다라는 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부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런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고 뭐든 하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넘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 못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 못해? 왜 저 사람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저도 자녀를 놓고 보니 왜 둘 다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한 녀석은 짜장면 먹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 중국식 요리를 하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녀석은 자기는 그게 죽어도 싫대요. 그럼 뭘 먹고 싶냐 그러니까 전혀 생각 없는 통닭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이게 외식이라는 걸 하려다가 외식 맛있게 뭔가를 먹자라고 하다가도 뭔가 짜증이 밀려오고 가지마, 안 먹어, 집에서 그냥 식은 밥 먹어 라고 얘기할 때가 가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에 가만히 보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난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다양성인 거죠. 식성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제조한 국을 꺼내놔도 어떤 사람은 그 국을 한 스푼 뜨고 나서 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 국을 그 한 스푼 뜨고 나서 싱겁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양성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녀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이 다양성이라는 게 인정되고 이 다양성들이 모였을 때 결국 뭐가 이루어지냐면 공동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공동체도 그들이 인정하기까지,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 썩었습니까? 저놈 자식 왜 저럴까? 저 녀석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의 성격을 인정하고 그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자 곧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 가지고 있는 저만의 특징이야. 그래,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개성이야.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인간미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흩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특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아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각 다른 언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고 이제 그것으로 그들과의 외면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제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답답할 때고 문제를 가장 많이 이루는 게 질풍노도의식이다. 그래서 사춘기를 얘기하죠. 여러분, 사춘기를 이기는 그런 시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들, 갱년기. 사춘기도 이기지도 못하는 갱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처럼 다양한 모습들이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다양성이 다른 것이 아니고 외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하나로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그 다양성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특성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닌 그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어제 우리가 봤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그 어떤 모습들을 본 그 아버지 가나안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잘못됐어. 좀 못됐어. 이게 아니라 그의 부족한 면을 어제 제가 감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를 바라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또 아니면 기계적인 어떤 그 요구들 또 그런 모습들로서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고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그러한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함과 같이 그 아버지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 모습도 우리가 분명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안타까워하고 그들 품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샘과 야벳과 같이 그냥 자신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치부를 감추려고 애쓰는 그 모습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며 그들만을 지켜 세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두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평가와 판단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넉넉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미 없는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뭐 내 이름이 어떤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또한 이름 때문에 참 많이 놀림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우리는 보통 한자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제가 일만만의 시물식입니다. 어머니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저를 놀립니다. 밥식이라고. 그래 많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놀림을 당한다는 게 뭐 참 기분 나쁘긴 하죠. 근데 전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놀리든가 말든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는 지나가지다 달라지지는 않는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훌륭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이 중에 10,000명의 목사님 중에 제가 9,999번째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니 10,000번째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000명이 목사님 중에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하냐 1, 2,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은혜거든요. 비록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란 존재를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윤택하고 뭐 어떤 명예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이름이란 어떤 이름인가요? 내 이름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질서로 잡으시며 그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아마 위로와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품을 우리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고난스럽고 혼란스럽고 혼탁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